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민족과 사마리아 간의 오랜 갈등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 후에 유대인들은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대 민족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사마리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이 막는다고 자신들의 신앙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들이 직접 성전을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그리심산의 그 성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뿐이다.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마리아인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것이 정말 참된 예배가 맞을까?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와 이 예배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속한, 예수님, 당신이 속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배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목적,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슨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장소에 관한 질문을 했으니 그럼 이 상황에 어울리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장소에 관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니면 제3의 장소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무엇이 중요하냐면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복된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즉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교회에 나갑니까?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교회 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것은 전혀 틀린 답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푸뉴마,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목적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과자제일교회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이지만 어떤 단어였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에 나와 있는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령과 영, 뭔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과 진리, 물론 글자 한 글자는 같기는 하지만 뭔가 뉘앙스와 내용이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다라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해서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역 한글의 진정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었던 헬라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물론 성실하다, 또 정직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동의어시 되었었던 열심을 내다, 정직하게 하다, 성실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되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진리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그런 해석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참된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합을 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자제일 공동체 모든 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과자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23절 한 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찾으시느니라. 이 뒷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된 또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가볍게 그냥 대충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집요하게 찾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애타게 찾을 때, 또는 정말로 소중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소중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라고 유심히 내 이웃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테호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대충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밀하게 연구하고 수색하고 조사해 가면서 찾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찾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찾고 계시는지 그것을 또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자죄일 공동체입니다. 가자제일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도 맞는 말이 되겠지요.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기한 목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용돈 목사. 네, 맞습니다. 아니요, 저 말고요, 여러분들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용돈 네, 목사.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고민들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이 건물, 이 장소에 나오는 것, 또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 또 사용하지 않았던 인터넷 방송 장비를 도입시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형식들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예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이제 정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 둘씩 확진이 되어가면서 현장 예배가 완전히 멈추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당시에 예배가 어떠셨는지요? 그때 드리셨던 예배가 어떠셨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던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교회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온몸을 단정하게 단장을 하시고 교회 가는 것처럼 정말 정복을 옷까지 이렇게 딱 갖춰 입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뭐 거실이나 방 그 장소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돈을 하시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인증샷을 찍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위해 노력했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피드백을 성도님들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현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는 예배인가?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라는 이러한 물음표를 마음 한켠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당장이라도 다시 교회에 나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뭐 몇 단계 그렇게 나눠가면서까지 우리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쭉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제는 이런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편합니다. 코로나가 더 안정화되면 이제 그때쯤에는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겨날 정도였고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말들이 물론 있었지만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까? 자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이 시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하지? 이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전도하러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잘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나와 대화도 잘 나눠주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이걸 누가 보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누군가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또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오늘 광고 나가는 대로 앞으로 또 뭐 화요일 교역자님들 나가시고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반복해서 함께 광고하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런다고 요즘 누가 교회에 나가나?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상식, 그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쭙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부흥회를 통하여 이곳에 오게 될 정말 단 한 명의 영혼만 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여기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추운 날씨에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정말로 딱 한 분만 오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소위 가성비가 떨어진다, 저건 실패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대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우리는 정말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제테오, 그냥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집요하게, 세심하게, 정말로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안내된 대로 신년 부흥회를 위해 또 기도하고 함께 발로 뛰며 홍보를 하게 됩니다. 또 2주가 지나면 구역 1일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때라, 지금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이니 지금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그 예배를 바로 지금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가저제일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뜻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져질 공동체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